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핵심장 본문인 이 열왕기하 20장은 18장부터 연결되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세 장에 걸친 이야기는요,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고 또 역대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남유다를 통치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18장과 19장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땅을 아수르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 주시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20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곧 죽을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 20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로 따져보면 본문 앞에 있는 18장과 19장 사건,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얻고 그 뒤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왜 열왕기하 20장 본문을 시간순으로 배치하지 않고 18장과 19장 뒤에 배치를 한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저자의 의도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성경은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인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 병이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15년이나 더 생명의 연장을 얻는 이 치유의 은혜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 그리고 죽을 병이었던 그 병 속에서도 치유를 받았던 기적과도 같은 치유,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좋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믿음과 동시에 이 히스기야 왕의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병에서 회복한 히스기야 왕의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그 신하들을 통해서 예물과 편지를 전하는데요, 그들을 맞이했던 히스기야 왕이 다음과 같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과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지점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엘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데요. 오늘은 15절 말씀에 주목을 하려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반복해서 내 궁에서, 나의 창고에서,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자신에 대한 과시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그 자만함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왜 이 열왕기하 20장 본문을 그 앞에 기록하지 않고 18장과 19장 뒤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변질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질의 특징이 드러나죠. 그 변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입니다. 자신에게 고정된 이 히스기야의 시선은요, 이 15절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 앞단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을 치유받는 그의 기도 속에서도 히스기야의 그 변질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요. 3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내가 행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나의 행함을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의 의로움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의에 점점 집중해가는 자신에게 고정되는 이 히스기야의 시선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시작한다면 그 끝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그 모든 사역, 나의 직장, 나의 생활의 끝이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다시 표현하면 무엇을 하든 그 끝을 나의 자랑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끝이 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도, 모든 삶의 목적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으로 끝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며 질문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 시험의 순간, 유혹의 앞에 서 계셨습니다.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의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셨지만 그 끝을 세상의 왕으로 끝내실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유혹과 마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침표를 예수님 자신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끝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너무 뭉클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열왕기 저자가 19장 뒤에 배치시킨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변질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히스기야 왕처럼 전무후무한 이 믿음을 가진 왕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이 우리 자신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평생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의 좋은 믿음 살펴보았지만 또한 하나님 그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믿음의 인생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이 우리 자신의 자랑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에게 고정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 순간